다들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 예배를 위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미쁘신이 뭔 뜻이에요? 어떤 얘기지? 미쁘시다. 미쁘시? 미쁘시 뭐야? 신실하다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거. 네. 자, 아빠가 아니들 공부하라 그러는데 아빠가 왔을 때 공부를 다 해놓은 거 어떻게 돼? 신실하지. 약속에 신실하지. 약속에 아빠하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그럴 때 미쁘신이라는. 그럼 안 하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15절 저도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지경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번잡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여매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비의 먼또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아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야가 경계가 되느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이다. 북쪽 경계가 이르니 대로부터 호로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와 험한 어기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너희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라에난에서 그와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야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법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주성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깁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족도 깁을 받았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못에 뜨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88장. 신정하는?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의 손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동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뭐가 뭐예요? 어? 개교요. 어? 개교요. 개교? 계획당 교화라는 거. 네. 교화라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다른 속임수, 사기 같은 거지, 사기. 엄마의 개념 뭔데요? 어? 악마의 속임수, 악마의 유혹.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랑 놀러 갑시다. 오늘 다니엘 친구랑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놀았어. 읽긴 했는데 어. 안 놀았습니다. 안 놀았어. 택보지 친구. 치킨 먹고. 놀자고 했는데 안 놀았습니다. 그래. 네가? 제가 놀자고 했는데 친구가 왜 안 논대? 바쁘대? 몰라요. 알았어. 친구 데리고 와서 간식 먹. 친구가 불렀는데 친구가 불렀는데 나갈 때는 무시했어? 그런 거 있어? 그만해라. 괜찮아. 네가 걔를 무시해. 너는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 근데 예배 드리면 그러면 야 우리 맛있는 간식 먹는데 그러면 되지. 네,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씩 이루시면 그리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점으로 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경배를 요청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40년 동안 방황했다가 마지막 이제 40년째 5개월부터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두 개의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바사나? 바사나 옥하고 또 아모리랑 그 시온을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뭐냐면 그 땅을 이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뭐 매일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참 느린 것 같아도 한 번에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루벤과 갓 자손에게 줬는데 요단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데 이쯤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차지했죠. 네. 여기가 바산이고 시온 그러니까 암모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나눠줄 요 부분 요단 동편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9개 지파하고 절반 지파한테 이제 나눠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의 경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거주했던 지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진짜 차지한 땅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냐? 물론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실제로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시리아 땅이, 여기가 레바논 땅이, 여기가 시리아 땅이죠 지금. 그죠? 이 북쪽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가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리아 쪽이거든요. 유프라데스까지. 사실은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세가 가나안 동쪽에 주겠다는 땅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더더욱 못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약속의 땅을 아직 완전히 못 차지했잖아요, 그죠? 역사상으로. 그럼 앞으로 차지할 수 지금도요? 지금도 못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대신해서 교회가 다 차지했고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체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아직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야. 나라가 되었기 됐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 대체주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체주의 신학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약속의 땅이 고대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땅이 완전히 과거에 다 이르렀으면 메시아가 와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뭐냐면 차지했고 또 교회가 그것을 차지했다. 넓은 땅을 교회가 확장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아직 땅이 완전히 차지되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대체주의 신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이 교회가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면 실제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 그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이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는 고난의 종,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다스리는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강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또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땅은 훨씬 더 넓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을 다 포함해서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년의 기간이 떠나서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싸워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이 땅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엎드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서 새 예루살렘이 내릴 때는 이 지구가 아니라 아마 새로운 곳이겠죠. 그곳에는 뭐냐면 더 넓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또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을 이렇게 직접으로 다스리는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가 9지파 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할 자기들의 분깃에 대해서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이 땅의 일부를 차지했지만 완전하게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근데 완전하게 차지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갈렙은 차지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는 땅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죠. 베냐민도 다 완전히 못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차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죠. 3번에 보면, 근데 또 그 속에 이제 이방인들을 용납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 근접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팜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위가 경계가 되나니
이런 너희 서쪽 경영이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에돔 땅 여기잖아요. 에돔 땅에서 이렇게 쭉 보여 여기 보여요?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적혀 있죠. 얘네 남쪽은 에돔 땅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데스 반에서 이렇게 쭉 돌아서 어디 대해까지. 대해가 어디냐면 지중해를 이야기해요. 사회가 아니고. 아니요, 여매를 이제 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매를 사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쭉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하고 이 대해를 이제 지중해까지 되고 서쪽은 경계가 뭐예요? 대해죠. 대해가 뭐예요?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남 보면 자 남쪽에서는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매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남쪽 경계는 여매에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남쪽 이 여매가 사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죠? 네. 여기 사해에서부터 사해를 이제 여매 소금 염자를 쓰거든요. 아니 왜? 정신 못 차린다. 보여? 아니 이거 머리 뒤에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래. 여매가 사해거든요. 소금 염자니까 여기서부터 동쪽 남쪽의 끝 동쪽 끝은 이 사해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와서 서쪽으로 이제 이 대해 지중해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선이 뭐냐 남쪽이고 서쪽은 이제 이 대해 이게 지중해가 이제 서쪽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고 스타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사라렌에 이르나니 이는 북쪽의 경계이라. 여기 동쪽에는 하사라렌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내려가서 긴네렛 해변 동쪽 해변에 이르고 또 경계가 요단에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사방 경계가 이르니라. 북쪽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훨씬 위에 유브라데 있는데 하사라돈을 해서 여기서 뭐냐면 대해에서 지중해에서 호르산이 여기 지금 이제 정확한 위치가 잘 나타나는데 여기가 이제 이줌이 호르산이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직선으로 호르산을 꺾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사라돈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디냐면 요단 겟네렛이란 말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동쪽을 지나서 여매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 동쪽에 이제 경계랍니다. 북쪽 경계가 이렇게 되고 동쪽 경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에 곧 해도는 쪽에서부터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가나안 동쪽에 받을 땅,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을 정한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9개의 지파,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하고 반은 이제 동쪽에서 차지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9개 지파하고 반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의 정확한 규지는 모르는데 대략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정도 넣으면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 조그마한 거잖아요. 여기 가나안 레바논까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애굽 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까지 여기까지가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레바논은 거의 다 먹겠네요. 레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다 아랍 사람들이 살거든요. 아랍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과 또 에서의 후세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나스와 겐 족속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미디안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이제 아무리 이 땅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동의 대부분을 표현합니다. 아랍 지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터키는 아랍이 아닙니다. 터키는 투르크족이고요. 이란은 또 아랍은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족이에요. 족이 달라요. 아랍 쪽이 달라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아랍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 지금 종교가 달라서 좀 싸우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또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 이라크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저기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 다 아랍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아랍이란 말은 뭐냐면 이 아랍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또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여러 아들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6명의 아들도 있죠. 미디안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들은
마찬가지고 이 모세가 했던 이 땅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산성이나 이런 거 뭐 영원히 안 해줄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냐 그러면 아마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말만 한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948년에 이렇게 작은 나라로 독립을 했는데 이보다 더 작은 요렇게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는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위에 이 이스라엘 대적에 적대시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시리아, 뭐 이집트 이런 데는 전부 다 석유가 납니다. 그래서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석유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석유를 이스라엘에게 안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뭐 저기 북쪽에 가거나 뭐 하거나 저기 뭐 이게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석유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피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척박한 땅에 끌고 와서 저 모양 저 꼴이랑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가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석유가 나는 나라가 됐냐 하면 1984년쯤에 러시아에서 한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사를 오면서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은 루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소련 시대죠. 그 당시에 지질학과를 나와서 이제 석유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1984년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본국 자기의 고향의 나라로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이주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이스라엘은 왜 석유 한 방울이 없을까?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우리가 다음에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신명기 33장 19절 24절의 말씀을 이제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33장에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스불론 지파하고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규정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에 기름이 잠기리라. 이 루스킨이 이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니 모래 속에 있는 보배가 뭘까? 모래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 모래 될 만한 보배가 없잖아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름지다. 자기는 석유를 했으니까 이 말씀 보고 야 이 석유가 여기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낡은 시추 장비를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이거 시추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정부가 야 없는데 한번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18년 동안 이 시추 작업을 쫓아갑니다. 돈이 안 되는데도.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뭐냐면 이 아셀 땅에 육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여기 발견되어 있으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대륙붕이잖아요. 모래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 속에는 석유가 있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스불론 해변지기잖아요. 아셀에서부터 스불론 지역에 서 바다까지 석유를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석유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어. 그래서 뭐냐면 이제 유럽이 전쟁을 하잖아요. 뭐 유럽에는 석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지나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이렇게 이탈리아를 통해서 지중해를 공급하는 거, 또 터키로 석유 파는 거, 이집트로 석유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석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재물이 많아진다는데 이스라엘 재물이 많아질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 이 염해 속에 무슨 뭐 보석 같은 게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석유가 정말 이스라엘의 부를 이제 갖다 주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여러 나라에 석유를 팔아서 이제 막대한 재물을 이제 얻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신화나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1930년도까지만 해도 아시리아라고 나라는 데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라고 저기 번역했잖아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 누구 갔어요? 요나가 갔잖아요. 그래 그런 통이 있을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은 신화적인 뭐 한다고 똥 산다고? 신화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1930년도에 고고학자가 뭐냐면 야 이게 신앙가 여기 가보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을 이제 가서 봤어요. 이 지역에 아마 아수르가 있다고 그러는데 니네베라고 하는 거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니네베, 영어로는 이제 니누에를 니네베라고 하거든요. 니네베의 수소를 발견하고 뭐냐면 야 정말 아시리아가 정말 있었던 땅이구나. 성경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신화적인 거나 그냥 이야기책이라고만 받아들지만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들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때에서 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고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멸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정말 그렇게 이 실현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어 있는 것이라 예언된 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들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독립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에 나오죠. 그리고 남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잠시 동안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고 다시 이제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다 합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볼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하늘은 다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똑같죠. 이게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세워져서 내려올 텐데 그때의 성의 규모는 뭐냐면 크기가 요렇게 이 정도 동서남북이 이렇게 높이까지 이렇게 되는 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세워질 거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나라가 한 대륙만한 성이잖아요, 그죠? 이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은 다 못 봐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했구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졌구나. 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예언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예언들을 보면서 뭐냐면 이게 하지마.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부터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것들을 성취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것이 모두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인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국 기다려. 어디로? 황금 알겠습니다. 정정부 양명 주정은 되었습니다. 정수와 사무엘과 담임 주정은 되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정부 양명 주정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점을 잘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활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생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마음껏 섬기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쓰여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수와 사무엘 부하 다니엘 함께 주정금도 있습니다. 하나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젊은 날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 이런 모든 가정과 이런 생업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때 이들이 젊은 날에 참 믿음의 가문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채워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지막.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준비하겠다고 결단한 이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좀 승윤 씨. 와 다니엘이요.